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제가 늘 자주 말씀을 언급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편 119편의 말씀은 전체 176절이라고 하는 이 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176절이라고 하는 이 긴 이 절들 속에 각 8절씩을 나누어서 8절씩을 해서 한 개의 연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176절에 각 한 연마다 8절씩 나누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각 연들은요,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순종의 열정, 그리고 구원의 강구라고 하는 대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한 그날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절부터 계속해서 쭉 각 한 연씩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22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2연의 각 머리를, 첫머리를 이 시인은요, 아주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자가 22자입니다. 22자인데, 그런데 이 시인이 각 22개의 연마다 그 자음차 처음에 제일 처음 이제 우리로 영어로 치면 A, B, C라잖아요. C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A연, B연, C연에서 꼭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알렙, 연, 기멜, 연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각 그 히브리어 자음의 22자의 자음 순서를 따라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시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를 향한 뜨거운 사모의 열정을 토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인 자신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노래인데, 이것이 탁탁 나누어서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최고의 단어들을 가지고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것은요, 우리가 119편 전체적으로 볼 때 네 번째 연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네 번째 순서에 나오는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달렛이라고 하는 자음이 네 번째 나오는데, 그래서 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달렛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시인은 자신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영혼이 눌려 녹는 중에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약속된 되살아남에 그러한 은혜를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내가 이게 영혼이 녹는다, 마치 무덤에 들어가서 뼈가 녹아가지고 이제 흙과 하나가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의 지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거듭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3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시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과 절대적 순종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완악한 대적이 가져다 준 고난의 상황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평생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성실함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성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한 길, 신실의 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길,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신실한 길, 신실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몸부림,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발버둥 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신실한 자의 삶, 신실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의 대명사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농경사회를 막 거쳐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농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농사는 한순간에 달성하거나 이룰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죠. 지속적으로 동일한 관심과 애정, 수고를 다해서 논밭을 가꾸어야지만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를 빨리 거두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은 비료를 뿌려대고 더 많은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빠른 시간 안에 열려져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도한 양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벼는 빠르게 시들게 되어 있고요. 수많은 물을 많이 공급했을 때는 이 많은 수분의 공급은 벼를 오히려 시들게 해서 빠르게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는요, 어느 한순간에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성실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농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가 수고하여 결실을 거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양상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도 지속되어야 하며 그리할 때 열매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조급함과 다급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인스턴트 또는 즉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만 인스턴트 아니면 즉석, 즉석밥, 즉석 이런 음식들이 막 나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까지 이처럼 인스턴트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을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종류의 신앙을 어디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신앙은 꾸준한 단계를 밟아 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매일 우리의 수고와 노력, 복종과 순종,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참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하루하루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 역시도 그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죄의 잡초를 제거하고 성령의 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잠깐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하룻밤 철야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의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간다면 오히려 그분의 신앙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실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지막 날 우리들은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지식에 이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결실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이런 성경 퀴즈 대회, 저는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실함을 동참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행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앞에서 청년들이 많이 수고해 주는데, 우리가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또 함께 또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나가고 또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된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걸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시간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성실히 이 마음으로 함께 웃고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